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거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예,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니까 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8장 9장을 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시험을 받을까봐 이제 되게 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헌금에 관해서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헌금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또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 주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없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걸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되게 잘 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이 모았습니다. 그럴 때 뭐가 오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물질이 새기도 하고 이렇게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흘러가는 그러한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그 헌금은 우리가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3장까지 있죠. 1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쁨과 이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소식을 듣고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권에 관해서 변명하는 것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8장 9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디도를 만나서 이제 기쁨을 나눈 다음에 이 헌금에 관해서 독려하는 내용이 8장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에서부터 11장부터 이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9장을 전후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사도권의 그러한 주장이지만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소극적으로 변명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적극적인 주장이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장이 계속해서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헌금은 이제 그 구제 헌금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제 헌금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즉 아가야 지방에까지도 모두 다 헌금을 다 걷게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걷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헌금 모으는 일을 실천에 옮길 것을 권함과 동시에 그 일을 행할 것을 더 유의할 점,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좀 빨리 좀 해라라고 하는, 헌금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썼습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정말 많이 했다라고 마게도냐 땅에 그 지방에 그 헌금에 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풍성함을 또한 칭찬하기도 하고 강제가 아닌 부탁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의 모범을 따르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시작했지 않았느냐라고, 스스로 먼저 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집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헌금위원을 보내는 이유와 헌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8장의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함께 2명을 더해서 이 헌금을 걷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명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1절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성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돈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게도냐 땅에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원에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원함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따로 그에 관해서 더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했는데, 이 마게도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게도냐 땅에서는 아가야 성도들을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가야에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낸 것을 자랑합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자랑을 하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권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제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는 나도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본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모본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의 헌금의 모본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너희들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이 믿음 안에서 잘 또한 나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은 결국은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본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따르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너희들의 그 자랑이 이 마게도냐의 땅에서 헌금을 걷는 일에 많은 그러한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고, 이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가기 전에 이 마게도냐 땅에서 여기에서 4절에서 봅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이제 고린도를 방문할 것인데, 거기에 갔을 때에 준비가, 내가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우리가 망신을 당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들을, 디도와 2명의 형제, 즉 3명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즉 너희들이 열심히 1년 전부터 거두었다, 그러는 것을, 자랑했던 것을 거기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또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또한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 헌금에 관해서 지지부진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들이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던 헌금 걷는 일, 즉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냈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일은, 그것은 왜 그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아침에 오고 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래, 주일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행위로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내가 또한 드려야 될 것을 미리 책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 약속한 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는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연보를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헌금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헌금 또한 받으시는 예물이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헌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것을 받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드리는 예배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형제들을 먼저 보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했다라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5절이죠. 15절. 15절까지는 너그러운 헌금의 보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헌금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가 헌금을 하게 하는가 라고 하면, 우리 베푸는 자를 더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다가 보면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합니다. 또 있으면 생각나면 또 하고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계속해서 퍼서 나르는 것 같으는데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면 정말 되게 많아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눌 때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삶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이제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관해서는 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결국은 내 들어온 것, 내 것에서 들어온 그 비율에 관해서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결국은 무엇은 고백입니까?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내가 죽었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무엇입니까? 11조도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10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그것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이것은 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것은 내 것이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것인데 하나님 것에 그것을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어떻게 했을 때? 즐겨냈을 때에 냈을 때에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즉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구제 헌금, 인도에 갈 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인도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헌금을 교회에 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금으로도 그러한 것으로도 쓰고 또한 다른 모든 일로 교회에 또 운영하는 그것으로 쓰이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해서 더 부욕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까?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요? 넘치게 그 손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손에 베푸는 자에게 가야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흘러가서 넘치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좀 여유 있게 받은 사람이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러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하죠. 선교했을 때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속 떠나시고 인도에 자주 가시고 중국을 또한 그리고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우크라이나도 도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땠습니까? 많은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그 헌금에 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것을 또한 즐겨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또한 손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체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께서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각으로 속셈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9절에서는 시편 112편 9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씨를 뿌리듯이 흩어서 여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우리가 심을 것을, 그 심을 씨를 많이 준다. 우리가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은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심어줍니다. 그러면 나누고도 남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상급으로 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도울 기회, 이것을 준 것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를 심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이웃을 준 것은 바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오게 되면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아끼지 않고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아까워서 못 줍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남한테 빼앗기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다, 돈이다라고 할 때는 되게 아까워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건강을 드렸습니다,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물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서 쓸 것이라고 얘기하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나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관해서 이것을 교회에서 헌금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막 강탈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또 헌금도 감정을 또 막 이렇게 부추겨서 그래서 막 거기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막 끝내는 거, 이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내가 즐겨내야 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올바른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사도 바울이 했듯이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에 관한 이 마음의 자세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헌금에 관해서의 이것은 유익은 무엇이냐? 받는 자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있었을 때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을 때 어려움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보내준 자에게도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하냐면 그들에게 기도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는 어디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내가 성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돈을 줘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은 없애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늘에 상급도 쌓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봉사의 직무, 즉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이게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할 때 홍수가
홍수가 나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몸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경우 우리가 몸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봉사의 직무 또 교회에서의 또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봉사를 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도 이 봉사의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갈 때 이 보내는 자의 그러한 그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또한 보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얘기를 할 때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요. 내가 여유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도와주는 것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도움 받는 자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린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아까 11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후하게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연보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부욕케 하신다는, 이것이 내가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풍성한 것은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욕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이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돕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손길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이 헌금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그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 교인들이 특히 이제 속회 식구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많은 이제 도움도 주었었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저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또한 경험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었지만 그들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또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25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5절,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여기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복 받았다, 복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웃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나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손길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 11조, 내가 믿음의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조를 그래서 얼마를 딱 잘라야 됩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하면 안 되고 이게 모자르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인드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려운 사람 이웃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 갚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득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그것도 이자를 넘쳐서 풍성하게 갚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도 쌓이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복된 것을 내가 헌금이 손에 나는 것 같아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흩으시면 하루아침에 흩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에서 내전이 나서 돌아왔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5분만 줄 테니까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도 못하고 몸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늘나라에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영만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쌓아놓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잘못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물질로 인해서 의가 상해지고 서로 남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남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형제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살았을 때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이것이 잘못돼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성도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세 번째,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즉 섬기는 후한 연보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고 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당연히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당연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금하는 거, 헌금하는 게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내 살을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 욕심,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릴 때 오히려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 채우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삶 가운데 이제 건강으로 이 물질이 흐르게 되고 또한 어떠한 사건 사고로 이 물질이 다 흘러가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쓸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가 나서 쓸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즉 받은 자는, 제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다라고 있겠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베푼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받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베풀었던 그러한 그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은사, 즉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내가 베푸는 손길이 되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을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헌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셨습니까? 정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은혜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계기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이냐? 내게 상급을 쌓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은 삶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그러한 것입니까? 내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거 하면서 8장 9장을 하면서 헌금에 관해서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것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하늘나라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 모두 다 갖고 그 기회를 누려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베푼 자는 의롭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는 유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물질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종이된 그럴 때 이 헌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헌금에 관해서 이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헌금을 통해서 종자씨를 마련해 주시고 갑절로 늘려 주시고 이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십니다. 이 헌금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헌금은 서로 사모하며 서로 기도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통로로 이 헌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어려웠을 때에 이 이방인의 헌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는 일에 정말 우리 앞장서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또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 또한 더더욱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된다라고 했고 또 헌금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헌금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또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그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또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